오늘 공부하는 금강경 제목이 여법수지본입니다. 법다이 수지하는 분인데, 오늘 이 13분에 있는 여법수지본은 일반 경전 형식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 경전은 이제 법문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이 경의 이름은 뭐라고 해라. 이걸 널리 유통시켜라. 이러고 딱 끝나요, 이 경이.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은 그것이 나오고 나서 한참 또 다른 이야기가 법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매우 좀 다른 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여법수지분은 이 경을 잘 지니는 분이에요. 그럼 이 페이지 보면 반도 안 돼요. 반도. 원래 이 부분이 맨 끝에 나와야 돼요. 근데 반도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금강경을 전하는 대승 불자들이 당시의 부처님의 교단 또는 제가 불자의 수행이나 모든 신행 생활에 대해서 특히 경전을 수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거를 비판하고 성찰하고 그 문제점을 내놓고 있어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13여법수지본은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한참 법문을 써라 하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전을 올바르게 수지하는 것이냐. 바꿔 말하면 현재 경을 수지하고 신앙하는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독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경전 3쪽을 보셔서요. 맨 앞에 3쪽에 금강경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참 편안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살리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가루를 들고 거식하고자 사위계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거식하신 후 원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가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부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수고이여, 그대의 말과 같이 너희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 대해서 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주인공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멸망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멸망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스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스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세계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스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스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호봉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호봉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스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스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스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스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스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대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스보리여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자신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한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오래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스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스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리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호를 가득 채워 고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병의 사국에만이라도 갚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서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덕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다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난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함이 나는 아라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함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함이 나는 아라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해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하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고리는 실로 적정행을 하는 것이 없으므로 수고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라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마음이 산대왕 순산만큼 크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무고만 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하나의 모래수만큼 하나가 있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하나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운이시여. 하나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에 무엇이겠습니까? 수고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하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에 실고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하수라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야.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에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마냐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고리여, 그래는 바냐바라밀을 바냐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바냐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열애는 티끌들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살아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하나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고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입장했다가
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부처님이 우리한테 설하신 걸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 했죠? 그 대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 금강경이라는 게 굉장히 깊은 수행을 하신 분이 전하는 점이에요. 맨 처음에 32가지 복된 모습, 32가지 상이죠. 복된 모습. 둘째로는 장엄불자, 수행하는 자, 수행의 진리. 4가지 수행 진리. 이게 뭐였죠?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 이에 대한 세 번째가 장엄불토, 장엄정토 수행이다. 크게 이 금강경은 이 3가지 복된 모습을 이제 구하는 사람, 불자. 금강에 크게 보면 듣는 분이 3분입니다. 32가지 복된 모습을 구하는 불자, 그 다음에 승단에서 수행을 해서 수다원과 사다함, 아라함과를 구하는 수행자, 그 다음에 장엄정토 수행자. 이거는 그냥 이제 부처님 계신 곳을 장엄하게 꾸미는 이런 분들 3부류가 이 금강에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하기 전에 금강이 맨 처음 출발할 때 뭐냐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라면, 근데 불자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주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이란 말 닦는단 말이죠, 항복. 항복은 닦는다. 이 2가지 문제를 내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경을 다 읽어보면은 듣는 사람이 이런 30 이상을,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수행하면 이런 복된 모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열심히 수행하면 수다원과나 사다함과나 아라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나도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님의 정토를 장하게 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이런 크게 보면 3가지 부류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32가지 복된 모습을 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그렇게 구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자기의 복덕을 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나도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겠다. 깊이 보면은 또 하나의 윤회, 해탈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도 내가 수다원가다, 나는 아라한가다. 수행의 그 근본 뜻은 안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수행의 지위 가지고 나는 대종사다, 이런 걸로 갖고서 나는 비구다, 너는 소진이다, 전부 이런 식의 어떤 차별이 있는 거예요. 비구라는 거는 마음을, 번뇌를 제하고 하심하는 게 비구인데 그 뜻으로 옳은 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장엄정토, 부처님 계시고 장엄하게 하면은 그걸로 깨달아 와야 될 텐데 깨달음보다는 오히려 그 장엄을 위해서 다음 생에 내가 큰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도 진정한 해탈보다는 내 거를 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모습을 다 허망한 것이다. 이 허망한 걸 깊이 끼치고 버려야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여법 제13의 여법수집원, 여법수집원입니다. 여법수집원 제13 법다이 병을 수지, 받아지는다, 이런 말인데, 받아지는다, 수지, 흥미. 그래서 이 경을 물었어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 경의 이름은
이 경의 이름은 바로 체디카, 바즈라, 체디카, 브라즈나, 바라미타 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하면 물론 금강반야경이지만 이 원어로 들으면 다릅니다. 바즈라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의 제석천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악을 섬멸하고 착한 사람을 구해주는데 그 무기가 바즈라라는 무기예요. 금강저라고 그럽니다. 번역하면 이게 금강저예요. 금강저, 나무 목자 이거 쓰죠. 금강이라는 큰 막대기, 그걸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악한 일을 보면은 딱 쳐요. 그러면 번개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막 다이아몬드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강한 겁니다. 또 이 바즈라 금강저로 체디카는 능단 이름을 한문으로 끊는다 이런 말, 끊는다. 금강저로 번개를 쫙 일으켜서 딱 끊는 브라즈나는 반야입니다. 그리고 바라미타는 뭐 완성 이런 말, 넘어간다, 지혜에 넘어간다, 완성. 또는 피안, 도피안 이런 말, 도피안, 저 피안이 들어갑니다. 그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이 경의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천의 금강저로 번개를 번쩍 일으켜서 모든 걸 끊어내는 그런 위대한 지혜의 완성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현장이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능이 끊을 수 있는 금강 같은 금강 반야 바라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능이 모든 오만과 교만을 확 끌어내는 금강 같은 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구마라주 같은 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금강 반야 바라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우리한테 딱 가슴을 때릴 때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오만과 교만을 제석천의 무기로 번쩍해서 다 잘라내버리는 지혜의 완성,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수행자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끊어내는 지혜의 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금강반야 바람의 경. 이 부처님이 이 경의 이름 뭐라 하니까 수보리가 뭐라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런 오만과 교만을 번개를 치듯 잘라내버리는 지혜의 완성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듣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속이 뻗쩍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런 부처님이 바즈라, 이 금강 같은 그 무서운 무기로 말이죠, 번개를 쳐서 찍어내버리는 그런 오만과 교만, 그것을 깨치는 지혜의 경들 이렇게 있을 때 금강경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강경을 지닐 때 경을 지는 학인들의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는 학인들의 교만과 오만은 뭐가 있겠습니까? 경전을 지닐 때. 이거 우리 현실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오만과 교만은 뭘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경을 말이죠, 많이 읽어서 이 뜻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 있으면 그 경의 문맥이나 거기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경에서 예를 들어 지수와 풍이 나왔다. 그러면은 땅에는 어떤 땅이 있느냐? 마른 땅, 물든 땅, 긴 땅, 짧은 땅, 넓은 땅, 준 땅, 이런 땅이 있다. 물은 큰 강, 바다, 개울물, 폭포수물,
그 물 속에는 찬물, 더운 물, 냄새 나는 물, 냄새 안 나는 맛있는 물, 그거를 한 50가지 분석하고, 바람에도 종류가 태풍, 뭐 표풍, 소풍, 화풍, 냉풍, 온풍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렇게 이걸 다 이해해야 부처님의 이 경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근데 우리가 어떤 경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교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금강경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경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말이죠,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객관적인 문자보다도 내가 네 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수행이 더 잘 돼 있다. 나는 너보다 해탈이 더 돼 있다. 나는 네 위에 있다. 이런 인식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런 백과사전적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토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식으로 자기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기 어렵죠.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교만과 오만은 우리가 과연 토론을 통해서 성찰이 될까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갖고 대하는 태도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 경전을 백과사전 지식으로 무장하는 사람, 또 뜻을 많이 풀이해서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더 수행이 높다고 생각했다가, 이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과 오만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계수 보살님이나 보노시 보살님이 나는 그렇게 해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듣는 사람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지행거사님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말로 하자면은 이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인용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학식을 지니고 있고, 또 양에 있어서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꿔 말하면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문제와 다르게 그분들이 과연 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 해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 심적인 그 기저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우리 그걸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매우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해도 더 많이 알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인용을 하고, 더 많은 경전을 얘기하고. 이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금강조와 같이 번개를 쳐가지고 교만을 끌어내버리는 그런 지혜의 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금강경 가지고. 섭득한 거죠, 이 말을. 이 경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문을 이해할 때는 별로 안 나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이해하면 들어오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문을 하시고 나서 중간에 이 경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 경을 지니고 공부하는 자의 가장 일반적인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의 중간에 경일이 나와요. 그리고 얘기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경을 지금 우리가 봤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금강경이 부처님 말씀을 내놓을 때, 그때 크게 두 가지 부처님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미진과 세계입니다. 미진과
세계. 이게 옛날식 말이 그렇죠. 지금 간단합니다. 하나의 세계와 그것을 하나 분석해서 우리 몸이 하나의 세계잖아요. 여기에 뭐 뭘로 되어 있죠? 지수화풍 나눠져 있어요. 지수화풍. 화풍 분석했죠? 또 지를 끝없이 나눠요. 끝없이 나눠. 다시 이것을 더 이상 자르기 힘으로 깊이 나눕니다. 그럼으로써 부처님 말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자입니다. 원자. 한자로 말하면 그때는 원자란 말이 없어서 미진이라고. 미진. 그러니까 세계와 미진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이런 식의 공부하는 학문이 있었다고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나도 부처님처럼 복이 많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해서 32가지 전륜성왕 같은 그런 복 있는 복덕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교만과 오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해서 나는 점점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런 모든 복덕을 많이 지어서 나도 다음 생에 전륜성왕같이 뛰어난 공덕을 이루겠다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의식세계에 들어가면은 둘 다 진실한 불자입니다. 본인 자신은 진실한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는 얘기는 왜 여기서 교만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오만이 나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깊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공방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오만과 교만이 나오는지 거기에서. 그냥 책만 많이 봤으면 나는 책 많이 봤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럼 난 불자에 들치겠다 이러면 되는데 딱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오만과 교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불도를 닦았어요. 그동안 두 분 다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고 한번 열심히 보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굉장한 학문적 권위와 오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는 자기 수행에 뭐 3000배라든 10,000배라든 그게 수행이면 그걸로 자아가 내려앉을 텐데 10,000배 한 사람은 3000배 한 사람 내려다보고 100,000배 한 사람 10,000배 내려다보고 이것도 현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전 10개 본 사람 3개 본 사람 밑으로 내다보고 똑같습니다. 우리 세도하고 대기업의 회장은 중소기업 사장을 졸로 봅니다. 또 중소기업 상황은 조용한 또 이 마치코바를 또 졸로 봅니다. 마치코바는 또 월급쟁이를 또 졸로 봅니다. 크게 보면은 그 틀은 똑같아요. 내가 대기업 회장이면 그 회장 그만인데 낮춰보는 대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득이 되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만약에 그것이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금강반야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금강에 아무리 읽어봐야 하나 더 번쩍하고 끊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험만 읽더라도 끊지를 못해요, 우리가. 나도 못 끊고 남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의미가 없죠. 부처님은 지금 이 경이 뭐 이름이 뭐냐니까 번개를 번쩍 끊어내는 지혜의 완성이 되겠거든요. 분명히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끊는 두 가지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어떤 신적인 상황이냐. 이렇게 경전을 오래 공부한 사람과 복을 많이 심은 사람이 갖는 내적인 그런 것에 왜 교만과 오만이 일어나느냐를 봐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짜로 번쩍하면서 끊어지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물어야 됩니다. 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경을 깊이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뜻만 풀이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 우리 불자라면 먼저 연기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연기법으로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되죠? 오관이 육군이 그죠? 육군이 접촉을 해서 대상과 접촉을 해서 어떻게 됐죠? 육군이 접촉을 해서 그 다음에 수가 생기죠? 느낌. 그 다음에 애착이 생기고 족구시장 생기죠? 호흡 불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집착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아야 존재가 되죠? 그게? 그 다음부터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거리와 오만과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의 출발을.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모든 경전을 분석하고 부처님 나오는 이 모든 말이 육군이다, 육식, 오원, 지수, 아픈 이거를 전부 하나씩 백과사전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달마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끝없이 복덕을 지음으로써 나는 다음 세계 부처님처럼 복을 받고 큰 사람이 되게 이 두 세계가 이런 과정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심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겉은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력은 경전을 공부하고 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누굴 해도 당당하고 자기 무슨 말을 하나 뭘 하나. 그리고 그것이 더구나 나는 불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를 통해서 나는 수행했고 닦았고 얻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는 잘못이 없죠.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오로지 불자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지행거사님이 나는 그거 아니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행은 딱 맞죠. 예, 쫓겨납니다. 그거는. 그런데 부처님은 바지라 체득할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경의 공부할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보통 사람보다 더 오만이 강하죠? 이 수행한 사람의 교만이. 조금 더 성직자의 교만이 왜 더 강합니까? 일반 사람보다. 우리 보통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보통 사람 오만보다는 공부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오만한 게. 또 그냥 사람보다 수행한 사람의 교만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더 강합니까? 그게? 자기가 어렵게 올라왔다는 그런 생각. 어렵게 올라왔다는 거. 고생한 사람이 더 고집이 세죠. 젊을 때는 되게 겸손한데요. 나이 들면 겸손 하나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늙어서는 뭐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눈치 봐야 뭐 젊을 때는 앞으로 해야 할 대상 같으니까 자꾸 겸손한 척 하는데 늙으면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부르겠다고 겸손하냐. 절대 겸손 안 합니다. 우리 나이 되니까요. 절대 고집 안 셉니다. 전부 막 내가 절대 뭐 실험 안 하고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게? 왜 성직자일수록 더 강합니까 교만? 오만이 강해지고 교만이 강해지는 자아가 강해지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과. 내가 내 자식이 배고프다 그러면요. 3년, 5년 들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 못한다. 이러면 걱정하게 되잖아요. 굶어도 그렇고 내가 뭐 경상도에 유학 가고 있는데 거기 먹는 게 괜찮더라 그러면 못 먹어서 어떡해야 되는데 에티오피아가 굶는다 그러면 그래 걱정 안 됩니다. 똑같이 굶는데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밤낮으로 걱정이 되고 이런 건 다릅니다. 왜 그렇죠? 약간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관심한데 시간이 일어나질 않아요. 시간이 아름하게 안 된답니다. 전에 애를 죽이고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내가 자살하고 내가 일이 안 돼서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니까 우리 애가 앞으로 고생할 생각이 자꾸 보이니까
애를 죽이고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간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아라는 건 거의 시간이라고. 시간이 흔들리면 자아가 거의 흔들립니다. 그래서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애한테는 시간이 일하지 않아요. 그냥 고생한 걸 알지만은. 그건 무관심이거든요. 무심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사물을 깊이 이해하면서 내가 애가 굶으면 왜 굶는지 또 왜 그 집에서 뭐 기숙사에서 밥을 못 주는지 그거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도 시간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물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번뇌하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상 깊이 이해하는 거죠. 시간이 없이 사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선을 추구하는 성직자가 더 교만한 거냐. 더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더 고집이 셉니다. 보통. 그렇죠? 왜 강해지는 보통 사람보다. 이 과정에서 뭐가 개입되나? 이 과정에서. 이 유가 강해지거든요. 집착이 강해지고 유가 강해지거든요. 다 같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행한 사람일수록 또는 성질자일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강해지지? 보통 사람보다. 우리 지하철에서 보면 가끔 그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말이죠. 불교를 막 놔두면 세상이 더 어지러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른 종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절에 와서 불도 지르고 뭐. 그 사람들에는 이게 있으면 나라가 세상이 더 험악할 것 같아요. 마귀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직한 선이고. 이러니까 행동도 이제 죽이는 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집착과 유과정이 말이죠. 보통은 다른 겁니다. 그냥 고집 낼 때는 내는데 보통 사람은 타이르면 고집을 내리는데 이 경우는 타일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으로 무장해 있고요. 불경으로 무장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행과 이 공덕행이 왜 에고를 더 강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깊이 안 들어가면은 아무 수행이 의미가 없어요. 경일고 수행이. 보니시 보살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런지. 일단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상을 보통 사람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보통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더 강하냐는 거죠. 보통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행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더 강하냐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불경을 수행하고 닦았으면 특히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아가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자아가 옅어지든지 고집이나 오만이 사라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데아거든 그게. 근데 유감스러운 똑같은 부처님이 이렇게 바즈라 지디카라고 외칠 정도로 말이죠.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론을 얘기하면 욕할 게 없습니다. 다 공부 잘하고 다 공덕하면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다 해탈해버리니까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경을 나온 것이고 부처님이 바즈라 지디카 번개를 쳤으나 끊어지는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 관리가 말이죠. 나는 대한민국에서 일한다 하면서 온갖 법을 막 어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법을 어긴 거거든요. 본인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국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마법을 어겨도 자기한테는 마음에 걸림이 없어. 요새 그런 일이 많죠. 요새. 중세시대 때 그 일반 그 가톨릭 믿지 않는, 믿었다 하더라도 좀 의심스러운 사람을 마녀로 해서 많이 화형을 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갈릴레오도 화형에 처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그때 중세기 때 죽인 마녀들이 대부분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민속 의학자들이었어요. 전통 의학이라 옛날 내려오는 그 의학 있죠. 그냥 이제 뭐 민간요법을 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약간의 무당끼리 있었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또 치료하게 되면 무당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민간 의료와 민간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서양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눈에는 저게 마녀로 보였거든. 악마로 보였거든.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너는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거짓말했다 죽여버리고.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믿는다 그러면은 거짓말한 걸로 죽이고. 어떻게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암흑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래까지 안 가지만 부처님은 오만과 교만을 말이죠. 번개불을 쳐서라도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만과 교만을 강하게 절대 반성하지 않거든요. 겸손을 회복하지 못하고. 겸손이 도덕적인 것 같으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념이 돼버리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왜 이런 강한 에고가 나올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억지로 얘기하면 성주자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더 강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묻는,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 훈계하면 좀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웬만해서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프린트 지금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몇 페이지 보냐면, 오늘 교재 보면요. 5쪽을 보세요. 제가 내는 5쪽에. 5쪽에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영원 유청 선사가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 선지식 스님이 누구냐면 각범 스님이 있습니다. 각범이라는 분도 굉장히 그 문인이에요. 글도 잘 쓰시고, 우리가 그 설림 승보집이란 그 선사들의 일생을 쫙 모는 책이 있습니다. 나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썼었어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이런 수많은 선가에서 공부하는 그런 얘기를 모아한 게 임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각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화엄경도 줄을 붙였고, 원각경, 능엄경, 법화경, 귀실론 다 붙인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남쪽에서 기양 갔을 때 능엄경 주석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인 영원선사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5쪽을 말이죠. 뒤에 거 사람이 한번 읽어주시니까, 그대가 남쪽 지방에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그대가 남쪽 지방에 있을 당시 능엄경을 공부하여 특별히 주석을 썼다 하던데, 그것은 모자란 나로서는 원치 않는 바이다. 문자 공부로는 자기 성품의 균을 바뀔 수 없을 뿐더러 수학들이 부처님이 지혜만을 넣는데 장애만 줄 뿐이니, 그것은 남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깨치는 방편을 막아버리는데 병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재주만 늘리면 천박한 지식만 성해지고, 아르마리를 틔워주면 끝내 묘한 깨달음을 극진히 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해와 실천이 받지 않고 늘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어두워지는 것이다. 아주 핵심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너 자꾸 그리 되면 앞으로 이렇게 아는 건 많아지는데 행은 점점 마음속에 오만과 교만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점점 보고 듣는 것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탁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순사도 이 금강경에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실제 현실에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부처님도 이미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럼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하면 왜 수행하는 자, 경전을 공부하는 자,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럼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아까 얘기할 때는 성직자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직자가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말을 공부하는 사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선의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나의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절대선인 겁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 다른 면입니다. 절대선. 또 절대진리. 같은 책을 보는데 보통 사람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성스러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신비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문입니다. 그냥 잘 모르는 주문을 막 외우면서도 뭔가 신통력이 생각하는 거는 언어 문자에 절대적인 어떤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문자 성도 다 공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어 문자나 책이나 지식에 대해서 절대 선과 절대 진리, 절대 영험, 절대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일반 사람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과 미와 절대 진리가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교만과 오만을 일으키죠? 더 흔들림이 없는 자아를 일으키죠? 왜 그렇습니까? 왜 보통 지식보다는 이 지식이 더 강한 자아와 교만을 일으킵니까? 일반적인 지식과 성스러운 선의 차이는 뭡니까? 지행거사님은 삼삼은 구는 진리다 해서 나는 죽음을 각오한다 이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삼삼군이 진리도 나는 그걸 목숨을 버리겠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강해져요. 그죠? 그 뭡니까? 그 안에 지극한 선이 있기 때문에. 지극한 진리가 있고 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목숨을 걸까지 되는 거죠.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삼삼은구하고 이거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나한테 내 마음속에는 왜 차이를 가져오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왜 삼삼은구를 지식하고 하나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는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게 왜 나에게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객관적인 일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왜 차이가 오냐는 거예요. 애착이 예? 애착이 예, 애착이 있죠. 맞습니다. 그 더 강하죠, 그죠? 예. 보통 사람보다 애착이 더 강합니다. 삼삼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 더 강합니까, 애착이? 우리가 왜 선에 대해서 애착이 강합니까? 그거 하나 물어보시죠. 우리는 왜 진리와 선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강합니까? 경험에 의해서. 예, 왜 강합니까?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예. 좋은 느낌으로 경험이 좋은 느낌 있죠. 맞습니다. 삼삼은 구하고 사람을 뭐 구한, 역정에서 구한, 이건 다르죠. 나라를 구한. 네. 느낌이 다릅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만 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냥 팝송 들을 때 눈물 안 나지만 다르죠. 예. 그게 왜 다릅니까? 근데 그 길을 수행자와 성직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길, 그죠? 그리고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갔는데 점점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거든, 처음부터는. 해탈해보고 자아를 내리고 탐진처에서 벗어나려고 갔던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까 기와 행이 안 맞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디서 생깁니까, 그 모습?
문자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죠? 문자에 대한 집착. 문자가 다르면은 굉장히 좀 흔들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집착이 있죠? 선과 진리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근데 선과 진리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진리와 선에 대한 집착 속에 아집이 왜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선과 진리는 훌륭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걸 추구를 하는데 그게 왜 아집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왜 그 자아가 강해지냐는 거예요. 그 안에. 왜 강해집니까? 그게? 왜 집착이 강해지죠? 자기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감대 비슷한 네, 네. 그런 자아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공감, 남도 이건 다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기 하기 때문에 나와 남에게도 이걸 다 같이 지켜야 할 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마음들이 예. 거기서 의미 부여라는 생각이 있어요. 의미 부여.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같은 불경이라도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굉장히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가 다르죠. 의미 부여가. 선이라든가 진리라고 의미를 부여한.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선은요. 그냥 객관적으로 철학적으로 선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내가 가치를 부여한 선입니다. 이미.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러니까 불경이다, 성이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진리라고 나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믿겠다 그러면은 그 성경의 내용이 옳고 그른 관계없어요.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근데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목숨을 걸쳤어. 기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선이지 아니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이건 정말 진리다. 이걸 내가 지금 지켜야 되겠다.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왜 자아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동일시 거기에 대한 또 동일시를 하죠, 물론. 네. 예. 하다 하고 보니까 내가 그걸 동일시하고 내가 선을 주장하는 거죠. 예, 진리를 주장하고. 자꾸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하고 자아가 일어납니까? 교만과 오만이 일어납니까? 교만과 오만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혼자 교만, 오만 잘 안 일어납니다. 남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요, 항상. 오만, 교만. 우리가 어떤 선이다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의미 부여함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선과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할 대상이 생기고 나는 옳고 그른 게 있어요.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공동체 다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옳고 여기는 틀리고 나는 해탈되어 있고 여기는 해탈돼야 할 사람이고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결국 아주 주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려고 하냐면 집착 속에요. 자아와 타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것이 되게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깊이 보면 그 속에 자아와 타가 있으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면 아는 내가 더 나은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내가 더 성스러운 것이고. 나는 지금 뭘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냐면, 우리가 어떤 애착을 할 때 집착 속에 자아와 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기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속에는 자아와 타인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있고, 나는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걸 통해서 해탈할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길을 갖지 못하는 걸로, 이런 분별의식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시할 때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런 그 우월감이 생기지만 예. 그게 안 생겼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줌으로써 나중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것은 무슨 마음? 있죠. 그 마음이 있죠. 그다음 미래에서 내가 우월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서. 예, 그렇죠. 미래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받았기 때문에 네. 나보다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생기죠. 학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더 많이 알게 되면 네.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가까이 가고, 부처님에게 가까이 간다. 이런 자아와 타인의 분별이 나는 겁니다. 이 집착 속에 그런 깊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이런 의식이 그 미망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제 발단이라면은 이게 불교 속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 불교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친한 친구와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행하면서도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남말 절대 안 듣고. 말할 땐 전부 다 불교 얘기만 하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자아와 타, 우월, 의미 부여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그 속에서 자기만 고집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우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공부할수록 자비가 넓어져야 되고 겸손이 되는데, 아까 영혼도 얘기했듯이 하면 할수록 더 권위가 강해지고 오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아니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불교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나도 부처님 가르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무엇이 막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사색해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그렇지 않고 이걸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공덕을 많이 쌓고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 분석해서 원자까지 모든 사물까지 다 분석해서 경 하나를 놓고 볼 때 막 이만한 책을 옆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점점 권위적이 되고 오만해져 교만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마음을 깊이 바라보니까 이 애착과 집착 속에서 자아와 타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신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하고 열등하고 또 가치를 박탈하고 또는 멸시하고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 불교가. 그럼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한다고 들을까요? 응? 네, 안 듣겠지. 안 듣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예. 그 중요한 말인데, 그 말 갖고서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딱 깰 수 있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그거죠. 그 사람의 어두움에 번쩍하고 번개가 칠 수 있는 말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이 근당이 살아납니다. 아니 재범무한데 자기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도된 생각이 예. 매우 중요한 말씀. 재범무한데, 예. 재범무한데 그대는 자아와 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할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말을 보니까 네 마음속에 남을 멸시하는 게 많다. 이러면 조금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마음 잘 봐라. 너는 행동할 때 은근 남을 까부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 좀 그러면 야, 누가 너하고 친구 되려고 하냐? 이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이분은 굉장히 귀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한테 하고 비슷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게. 그 속에 어둠을 깰 수 있는 게 아까 보통 친구가 갖는 거하고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이 어둠을 깰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제 핵심입니다. 아까 제법무화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틀린 말씀 아닌데 좀 더 깊이 이 어둠을 깰 수 있는 말은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승경전 금강경이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는 겁니다. 첫째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이 경에 이러면 금강반야강이 할 때는 섭득한 겁니다. 번개로 번쩍 치듯이 네 교만을 깨는 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그 뭐였죠 아까? 금강경 나오는 뭐였죠? 일체법을 하실 말씀이 없다 이거죠. 뭐라고 아까 뭐 표현 어떻게 됐죠? 까먹었네.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습니까? 설한 법이 없다. 설한 법이 없다. 왜 그러냐? 깨달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탐지 내려놓는 거는 언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탐지 내려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거는 탐지를 깨는 거기서 성의에 기에 있는 것이지 무위라는 언어를 분석하고 탐진치가 100가지로 분석한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할 때는 불교 중에서도 좀 차원 다른 말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아까 보살님 말씀드렸듯이 제법무화를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처럼 수행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한테 불교로 자기를 무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아가 있는 사람한테 불교의 말로 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설한법이 무소설이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세계와 미지는 원자는 자체성이 없다. 헛거다. 환이다. 셋째 뭡니까? 30 이상은 다 내가 아니다. 열애가 아니다. 30 이상은 내 열애가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금강경의 부처님이 던지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차원의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다 이해를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사람 복이 없다. 부작 말마저 잡지 마라. 분석 세계나 원자 아주 강한 거나 어마이 큰 세계를 잘라서 네가 분석해서 했지만 미진이나 세계나 다 하나도 잡을 수 없다. 그 속은 비어있다. 이런 뿐이다. 너는 지금 헛것을 잡고 앉았다. 세 번째 32가지 이상 나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공돌이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공돌이를. 근데 공돌이가 이런 의미를 지닐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습에는 자성이 없는데 우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전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습이 있다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열애를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사국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강경은요 일반 기초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32가지 복을 수행하는 사람, 수다원과 사상과 닦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암선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무섭다는 겁니다. 수행자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일반 교리형제 하는 경이 아닙니다. 이 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습이 비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금강경이 말한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전을 깊이 분석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걸 많이 알고 깨달아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지어서 나는 다음 생에 부처님 세계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막상 보면은 더 오만한 거예요. 더 권위주의고. 그러면 여기서 금강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종교의 종교입니다. 불교의 불교고. 수행자의 가르침이에요.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좀 시간이 있는데 1분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괴롭죠. 좀 쉬어봐. 예. 쉬었다.